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폭력보다 평화를 원하고 보복하는 일보다 용서하는 일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평화와 용서보다는 보복의 폭력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보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연쇄되는 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떤 보복의 폭력, 보복을 통하여서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일, 이런 일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38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처럼 그 당시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대로,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따른 유대교의 전통대로 내가 눈에 손상을 입었으면 눈으로 갚아주고 이에 손상을 입었으면 이로 갚아주는 이 공정한 보복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여기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충분하지 않을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당시 유대교의 이런 가르침을 거절하시는 것은 이런 공정한 보복의 원리가 잘못되었거나 그릇되어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보복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이는 이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었죠. 내가 한쪽 눈을 손상 입었는데 그 사람의 눈과 귀와 코를 다 상하도록 몇 겁절로 보복을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일인 것이었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므로 더 큰 보복을 가로막는 것이 이 규례의 목적이었습니다. 더 큰 보복을 가로막는 것이죠. 공정의 보복을 통해서 더 큰 보복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손을 자르면 그 사람의 두 팔을 자르고 다리까지 자르는 더 큰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복을 당한 측에서는 이제는 그 상대방의 이 가족을 멸절시키는 더 큰 보복을 합니다. 그리하여 보복이 이제 계속 연쇄되어지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므로 더 큰 보복을 가로막는, 그래서 공정의 원리로서 더 큰 보복을 가로막고, 그리고 더 큰 보복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게 하는, 보복이 계속 이어질 수 없도록 하는, 눈은 눈으로 갚았으면 이미 보복이 다 됐으므로 중단되는 것이죠. 이것이 서기관의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음으로 공정의 보복을 통해서 이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복이 이루어지고 보복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보복이 중단되어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 그릇되었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 가르침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로 보복의 공정한 보복을 통한 공정의 원리는 성취가 되었을지라도 이러한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능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공정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보복을 통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의가 물론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의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39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란 이 말씀은 누가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 눈을 상하게 했는데 이 악한 자에게 내가 공정의 보복을 함으로 그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는 것,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는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밖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9절부터 42절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 39절을 보니까 악한 자가 내 오른편밤을 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인 40절은 내 속옷을 탐내면서 나를 부당하게 고발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의 41절은 억지로 나를 강제 노역을 시키려고 끌고 가는 경우입니다. 42절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긴 한데 그 가난한 자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 돈을 얻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다가올 때에 내가 공정의 원리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그리하여 보복하려고 할 것인가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내가 해를 당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원리는 공정의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대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이제 D 이하에 나오는 이제 43절 이하에 우리가 다음에 묵상할 말씀 보면 더 명확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해를 입었을 때, 나를 해치려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해를 입었을 때, 내가 뺨을 맞거나 뭐 속옷을 빼앗기거나 이런 해를 입었을 때 공정의 보복의 원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대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보복의 원리로 대하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겠는지요. 보복의 원리로 대하지 아니할 때 그때의 행동은 이겁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까지 돌려대게 되는 것이죠. 내 속옷을 빼앗아 가고자 할 때 겉옷까지 가게 하고, 오리를 강제 노역을 시키고자 할 때 심리까지 기꺼이 당하게 되고, 돈을 꾸고자 할 때 기꺼이 그 꾸임을 당하는, 꾸어주는, 그걸 당하는 것이죠. 보복의 원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기꺼이 겪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문자 그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그 왼뺨도 맞아라, 문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보복의 원리로 할 경우 누군가 나에게 오른뺨을 때렸다면 나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오른뺨을 당장 때려버리는 것이겠죠. 지금 예수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보복의 원리로 대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가 공정의 보복의 원리로 대한다면 오른뺨을 맞았을 때 나도 즉각 그 사람 오른뺨을 때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먼저 예를 들어든 이 뺨을 때리는 것. 뺨을 때리는 것은 단순한 그 당시 문화에서 단순한 구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몽둥이로 내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내 다리를 때리는 것, 그거하고 누군가가 손으로 내 뺨을 때리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모욕스러울까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내 엉덩이나 몸을 때리는 것은 구타 행위가 되겠지만 손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는 내 인격을 대단히 모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이라고 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여서 왼뺨을 때릴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경우는 손등으로 친 것이죠. 손바닥으로 친 것이 아니라 오른손잡이가 그의 손등으로 쳤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편 뺨을 맞게 된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 손등으로 때리는 경우는 훨씬 더 심한 모독의 행위로 간주되어서 이 경우에는 두갑절의 배상을 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모욕인데 손등으로 때려서 나를 가장 굴욕적으로 했을 경우 이때 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 원수를 보복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 사람이 내 오른팔도 때리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 계속하여 모독하기 위해 내 왼뺨까지도 때리려고 하면 그때 보복의 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그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묵묵히 겪어내라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40절의 두 번째 경우 누가 나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속옷보다 겉옷은 상당히 비싼 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비싼 게 겉옷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이 재물을 탐하는 사람, 나에게 재물의 손상을 입히려고 하는 사람, 그 원수에게 보복의 대상, 내 원수를 보복해야 되겠다,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속옷을 가지고 간 이후에 또 겉옷까지 가져가려고 할 경우 더 큰 보복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가 악을 행하여서 나에게 악한 해를 끼치려고 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을 보복의 대상 삼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가 행하는 것을 겪어내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의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당하실 때에 악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사실을 그대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악에게 그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자기의 원수된 자들을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지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겪더라도 그냥 불의를 눈 감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하여 내가 공정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내 오른밤만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왼밤까지도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면 오른밤을 맞을 때에도 보복의 대상이 아니고 왼밤까지 맞을 때에도 보복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내 속옷을 훔쳐갈 때에도 내가 보복의 대상을 삼지 않고 내 겉옷까지 훔쳐갈지라도 내가 보복의 대상을 삼지 않는 것이죠. 그가 저지르는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계속하여 그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보복의 공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이지요. 바로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선으로 악을 이루시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루시는 이 단순한 공정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원수를 이기시는 원수를 품으시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도무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미 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정도까지 정말 우리 인격으로 윤리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복이 아닌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원리를 우리가 어찌 따를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진실로 이 삶을 사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그 큰 의를,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를 해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이 이웃이 내 옆에 있다면 보복의 공정이 아닌 사랑과 자비로 또 품고 또다시 품는 주님의 그 인격과 삶이 내게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